제7강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나타난 표상들, 즉 바람, 불, 혀, 바람으로 나타나고 불로 나타나고 혀로 나타난 이 표상들, 이것은 무엇일까?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면요, 호련히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람과 불과 혀,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표상들이지 실제 성령은 아니죠. 성령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표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어떤 신이시며 어떤 하나님이며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알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여러분 바람과 불과 혀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바람, 불, 혀로 나타내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성령이 바람으로 나타낸 부분.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 같이 성령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일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대로 하시지 않고 성령이 그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리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사물에 부딪힌 결과를 보아 강하고 약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바람이 불어요. 나한테 강하게 확 불어서 머리가 확 올라가면 바람이 세다. 그러나 살살 그 부는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고 그러죠? 솔솔 바람이라고 그러죠. 그거 바람이 약하다, 시원하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또 바람이 가보면 저기 보면 펄럭펄럭 하는 게 깃발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뭇가지들이 저쪽으로 막 넘어가면 바람이 절로 부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 일해놓은 결과를 보아서 그 성령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 성령을 불로 나타내는 것에 대하여. 불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뜨겁다라는 겁니다. 불의 특성은 뜨겁죠. 속성은.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또 불은 태우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역사하면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이 태워져 버립니다. 소멸돼 버리죠. 또 불은 밝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영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진리를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혀로 나타냈습니다. 혀의 기능은 맛을 알고 말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맛을 제일 먼저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의 맛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오순절날 사도와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 3절에 보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놓는 것. 성령은 갈라놓는 것도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갈라놓고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갈라놓고 죄와 의를 갈라놓고 영의 것과 육의 것을 갈라놓고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갈라놓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갈라놓고 영적인 감동과 육적인 감동을 갈라놓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죠. 여러분,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확실히 구별하게 됩니다. 또 마귀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3장 16절에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도 성령이 비둘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비둘기를 상징적으로. 왜냐하면 비둘기가 온유하고 순결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감동하여서 완전한 구속을 이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제8강으로 넘어갑니다. 제8강. 성령에 의한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성령론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 한국교회가 아직까지는 성령론이 제대로 정립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 간에도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예언 문제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신학도 믿지 말아야 되고, 물론 믿어야 되겠죠. 목사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니까 바른 신학을 해야 되겠죠. 그 대신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러면 성령에 의한 방언과 예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먼저. 성경에는 성령으로 방언이나 예언을 하고 특별히 능력을 행한 기록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10장 44절 46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여러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의 부분이었습니다.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 하나이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필요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병을 고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격, 개성, 또 자라온 환경, 배운 지식, 그런 게 따라서 그 사람에게 꼭 맞는 필요한 은사를 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방언을 해야만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여서 방언을 배우러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방언학교, 은사학교, 예언학교라는 것도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은사가 배운다고 되는 겁니까? 그것은 다 가짜 방언, 가짜 예언, 가짜 은사인 겁니다, 여러분.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형교회 어떤 그 교회 목사가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이 방언을 하려고 그냥 삼각산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냥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못된 가짜 방언이 수없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팔 방언, 띠리띠리 따라따라 방언, 진언, 진전,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방언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언하는 사람이 갖고 있지 못한 은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방언을 잘해요. 나는 방언을 못해요.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여러분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그래,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나는 사랑이 있어.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믿음이 있어.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나는 구제에 열심이 있어. 나는 방언은 못하지만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것이 방언 달라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물론 방언을 열심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록 방언을 못해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것이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방언은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방언은 과정이 있는데 기초방언, 시작해서 나라방언, 만국방언, 대물방언, 대인방언, 천국방언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방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 가지 방언에 대해서만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이 무슨 말인가?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합니다. 글로사.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tongue, T-O-N-G-U-E, tongue, 혀란 뜻입니다. 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붙드셔서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혀를 붙들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방언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 중에서는 만국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죠.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을 성령께서 우리 혀를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에 사도들이 한 방언은 여러분 만국방언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이 혀를 주장하셔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로 1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을 듣게 되면 이게 어쩌면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도바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나라 말 방언으로 여러분 이길 알아듣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그들은 놀랐던 겁니다 여러분. 자, 위 본문 5절에 보면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자 천하 각국에서 왔다고 하였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6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국방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신 겁니다. 자, 만국방언도 여러분 진짜 만국방언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비슷한 흉내만 내는 만국방언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2장에서 나타난 이 만국방언은 진짜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 이날까지 이 당시까지 어부로 살았습니다. 배우지 못한 범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지금 16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외국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방언입니다. 만국방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게 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방언은 특별히 자신의 비밀스러운 내용을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하나님만이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특징이 나타나요. 하염없이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그냥 뭔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자, 저는 그런 걸 종종 많이 지켜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국의 집회를 다니다 보면 기도원 집회를 많이 가요. 가다 보면은 제가 말씀을 마치고 통성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좀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상처, 그 사람의 깊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그래서 하나님께 아래서 위로받게 하고 치유하게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